창세기 3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30장에는 이 야곱의 영적인 훈련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야곱은 믿음 이전에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요, 또 너무 조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움켜쥐어야 속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조급함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려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어 20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야곱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도 하고 아버지가 축복하는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형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어쩔 수 없이 이 야곱을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을 시킨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야곱의 고집과 욕심을 꺾으려는 하나님의 훈련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창세기 29장 말씀에 보시면 이 야곱이 결혼하기 위해 라헬을 달라고 할 때 이 라반은 레아를 들여보내서 야곱을 속입니다. 그리고 라헬을 주면서 7년을 더해서 자그마치 14년 동안, 좀 나쁘게 말하면 이 야곱을 부려먹게 됩니다. 이 외삼촌 라반이 양을 치는 그 고된 일을 야곱에게 14년 동안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양을 키우려면 새벽 4시와 오후 4시에 젖을 짜야 하고요, 하루 종일 풀을 찾아 헤매며 양들을 먹여야 하고, 또 새끼를 놓으면 받아내야 하고, 들짐승들이 와서 양들을 물어가면 안 되니까 밤낮으로 이 양을 지켜야 합니다. 또 양털을 깎아서 팔아야 하고요, 마실 물이 없으면 샘을 찾아 며칠씩 광야를 헤매야 하고, 밤이 되면 양들을 다 데려와서 안전한 우리에 집어넣어서 잠을 재워야 합니다. 야곱은 그 고된 일을 하면서 목자의 심정도 배우고 하나님 마음도 깨닫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 야곱은요, 그 고생을 하면서도 움켜쥔 것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까지 보시면 이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의 경쟁 때문에 이제 12명의 아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 아들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12명의 아들들이 결국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았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이 라헬과 레아가 경쟁을 하면서 종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빌하와 실바에게서 각각 2명씩 4명의 아들이 나오게 됩니다.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입니다. 그리고 이 레아가 루벤이 가져온 합한채를 주고 남편을 빌려와서 또 아들을 2명을 낳습니다.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라헬이 레아가 준 합한채를 먹고 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게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욕심과 경쟁에서 나온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은 12아들을 다 같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야곱은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야곱과 베냐민만 좋아합니다. 다른 아들에게는 사랑을 베풀지도 않고 배려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야곱은 자기 고집과 욕심을 꺾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것부터 하나씩 빼앗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손에 있다고 그게 다 네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생을 통해,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어리석은 것이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지식과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선조들의 믿음을 보고 배워야 되는데 자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니 고통 속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30장 25절부터 보시면 이 야곱은 자기 욕심대로 아내도 가지고 아들을 가졌으니 이제는 재물을 가지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라반과 약속했던 14년의 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30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오던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를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내 처자들을 보내달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반도 만만치 않습니다. 꾀를 냅니다. 이 야곱을 속여서 14년을 부려먹었는데 이제는 품삯을 주기로 하고 또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일을 잘하고 또 양떼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더 일을 해주면 이제 품삯을 줄 테니까 얼마를 줄까 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야곱은 자기 아내 때문에 14년을 일했지 자기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품삯으로 양을 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양이 그냥 양이 아니라 32절 말씀에 보시면 그 양떼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양들을 품삯으로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 흰 양들과 흰 염소만 있는 곳에서 점 있는 양이나 얼룩무늬가 있는 양이 잘 나옵니까? 잘 없지요. 돌연변이로 한 마리씩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은 양이나 얼룩무늬 있는 양을 흰 양과 섞지 않으면 얼룩무늬 있는 양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라반은요, 야곱의 말을 듣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곱에게 흰 양만 맡기고 점 있는 것이나 얼룩무늬가 있는 양을 다 가져가 버리면 점 있는 양이나 얼룩무늬 있는 양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 품삯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품삯을 주지 않고도 야곱을 부려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반은 야곱의 말을 듣고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야곱은 뭘 하는 줄 아십니까? 흰 양과 흰 염소 속에서 얼룩무늬 있는 양이 나오는 방법들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네방네 다니면서 얼룩무늬 있는 양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옵니다. 그리고 점 있는 양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왜 이 야곱이 얼룩무늬 있는 양과 염소를 자기 품삯으로 달라고 했을까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양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양과 염소를 주시려고 계획을 세우시고요. 야곱의 꿈에 이런 양들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몫으로 양들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양들이 나올 때마다 이게 웬 은혜인가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요, 조급함과 욕심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온갖 미신의 방법을 사용해서 점 있는 양, 이 얼룩무늬 양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0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 구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요, 동네를 다니면서 흰 양을 얼룩무늬 양으로 만드는 방법을 배워온 겁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순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얼룩얼룩하게 해놓고 흰 양이 물을 먹으러 올 때 싹 보여주면 양들이 놀라가지고 흰 양이 새끼를 뵐 때 얼룩무늬 있는 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미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진짜 얼룩무늬 있는 양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과연 야곱이 그 양들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사실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흰 양이 얼룩무늬 있는 양을 낳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양이 늘어나는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열심히 껍질을 벗기고 양들을 놀래켜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똑할수록, 영리할수록, 자기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똑똑해도 열심히 있어도 믿음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기가 그 양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 계획을 버리지 않는 한,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요, 도리어 불평을 하며 불안해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내가 세워놓은 계획 속에, 내가 만들어놓은 이런 환경 속에서 스스로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믿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의 마음입니다. 무엇이 걱정입니까? 무엇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나를 제일 잘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여러분, 시편 3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그 천만인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야곱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야곱처럼 자기 욕심과 자기 고집 때문에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서서 일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의 삶, 축복의 삶, 이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조급함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와 복을 생각할 때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사명과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